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말 정진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손가락을 무릎 위에 좀 얹어 보십시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 자리가 듣는다. 이 자리가 성을 낸다. 이 자리가 욕심을 낸다. 이 자리,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오늘 이제 정진 21일 정진의 9일째고 오늘 주말 정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주말 정진에 이렇게 쭉 금강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의 종노릇, 또 경계에 따라서 변하는 이 망심에 맨날 쫓아다니는 이 종노릇 좀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적어도 백봉 선생님의 그 법이 살아있는 보림선언에 오셔서 공부를 하면 그 종노릇 이제 좀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 본래 진짜 나를 되밝혀야 돼요. 되밝혀야 돼요. 되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왜 되밝히려고 하는가? 우리의 공의 도리를 왜 알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사람답게 살려고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금강경 안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쭉 배우면서 자기의 금강경을 밝혀야 돼요. 자기의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은 나의 본바탕, 이 누리의 본바탕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경이거든요. 대승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사님께서 그 3분까지 하셨고요. 대승정정분까지 하셨고, 저는 이제 오늘 묘행무주분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본래는 제목이 없는 거랍니다. 근데 소현태자라고 하셨어요. 예, 그 당나라의 소현태자, 양나라의 소현태자께서 아마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읽기 좋게 이 제목을 붙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백봉 선생님 본문이 쭉 이래가면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목을 붙여요. 그 본문 그 이름을 붙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묘행무주분에 뭐를 지금 가지고 하냐면요. 그 한자를 좀 봐주십시오. 37쪽이네요. 자, 보면은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차스보리 보살어법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처음에.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이렇게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이라는 말이 그 구마라집 스님께서 이 한역을 하실 때 좀 뭉뚱그려서 이게 단어가 그 원전에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돼 있었는데 이게 법으로 표시하시고 상으로 표시하시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개가 지금 금강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범어를 잘 모르지만 이런 그 범어의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어법할 때, 부차수보리 어법할 때 이게 지금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 바스투라고 읽습니까? 뭐라고 읽은? 예, 바스투. 이거를 지금 법으로 해놓으신 거랍니다. 여기 지금 어법할 때. 그래서 요거는 그 사물이나 대상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색성양 미촉 법할 때 또 법이 나옵니다. 그 법은 색성양 미촉법 할 때 그 법은 지금 다르마라고 다르마라는 이 단어라 색성양 미촉법 할 때 법은 이 다르마라고 달마 뭐 현상의 모든 그 기초 원리 뭐 이런 다름하고 요 지금 법 할 때는 이 단어랍니다. 바스투 이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의건 중에 하는 그 인식의 대상 또는 정신적 대상, 백봉 선생님의 그 버전으로 하면 요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적 대상 이게 또 인식적 대상을 얘기를 지금 색성양미 법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법에 할 때는 요 사물 대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상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단어가 다른데 그냥 상으로 하나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셔서 그래서 한자를 지금 보고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래서 어법 그러니까 그 대상의 응무소주 응당 머물지 않으면서 보시를 행해야 된다. 소위 말을 하자면 부주색 보시 빛깔에 머물지 않고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말하자면
그 의근에 해당되는 정신적 이 법이라는 것은 정신적 대상에 의가지 않고 그래 보시를 해야 한다.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하면 부주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상이 지금 제가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주어상 할 때 요 상자는 상이 그 백봉 선생님은 뭐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이 지금 세 가지의 뜻을 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잘 버머라서 못 읽습니다. 그냥 여기 그릴게요. 저기 여우보사님이 읽어주시던지요. 이걸 상민아라고 하나? 뭐라고 읽나? 싼자나, 싼자. 싼자나? 예? 싼자? 싼자라. 예. 또 하나는 싼냐. 싼냐? 위에 거를 싼냐. 예. 그 다음에 이거 완전 그려야 되는 니밌다? 니밌다 쌌냐? 니밌다 쌌냐? 그 다음에 락사나? 락사나. 요거를 다 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금방 뭐라고 읽으셨어요? 싼냐는 여기 아상, 인상, 중생상 할 때 그 사상. 요 상자는 그냥 인식되고 지각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정이 돼 있는 고정되는 관념, 고정관념. 요거를 요 상으로 썼다고 하시네요. 고정관념.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거는 그냥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굳어진 고정관념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러고 니밌다 쌌냐는 지금 이 말하는 여기 금강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 거랍니다. 이게 지금 부주어상 할 때 요거는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관념,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상에 대한 상상, 대상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죠. 선생님 말하면 요 상자를 대상에 대한 관념, 요게 이제 지금 부주어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그 하시는 그 32상 할 때 그 상자는 락사나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특징이라는 뜻이랍니다. 특징. 그러니까 지금 스님께서 구마라집 스님께서 상자를 그냥 상으로 그냥 한자로 딱 해놓으셨는데 원전에는 이게 단어가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달라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요거는 대상에 대한 관념. 인 거죠. 대상에 대한 관념. 모습에 대한 색임이니까 대상에 대한 관념.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에 대한 관념. 요거는 고정관념. 요거는 특징. 특징. 그래서 범소유상 뭐지? 범소유상이 아니라 범소유상 계시면 아닌데 30 맞습니까? 할 때 이게 특징에 해당이 되죠. 그거는 예. 그래서 우선 요거를 기초적으로 좀 알아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주어상 사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그러니까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소벌이 의유나 동방허공 가사령부. 동쪽의 허공을 가히 잴 수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가사령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이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여 소교주. 여기 보면은 제일 뒤에 단응여 소교주 당연히 이렇게 응당 이렇게 가르침에 머물러서 너희들이 지금 보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법회를 하려고 하면 제가 질문을 쭉쭉 만들어 왔어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내가 듣는다. 예. 여기 보면은 백봉 선생님의 이 묘행무주분에 대한 제목의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요. 백봉 선생님은 묘행무주분을 머무름 없는 묘행분 이렇게 제목을 번역을 해놓으시고 전재성 박사님은 실천하되 의존함이 없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고요. 조계종 표준 거기에 보니까 집착 없는 보시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쭉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백봉 선생님이 다른 거는 보면은 진짜 한글로 쓰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모든 걸 한글로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요 묘행분은 희한하게 그냥 묘행으로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강통을 쭉 읽으면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감량대로 이런 뜻이 있으셔서 묘행이라는 글자를 바꾸지 않으셨구나. 그냥 머무름 없는 묘행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강송을 선생님 금강경 강송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번 우리가 질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금강경을 무주 머몸이 없다 그리고 무주상 보시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이 말입니다. 무주와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이것이 처음 주자 이거 맞죠? 네. 무주상 보시 주함이 없고 상에 머물이 없다는 것이 정말 있는 얘기인가? 가능한 얘기인가? 보시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보시할 물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것이 보시아입니까? 말을 하자면 그것을 삼윤이라고 하더만요. 삼윤 세 가지 바퀴라고 하는데 저기 지행거사님 무주상이 가능한 겁니까? 무주상이요? 네, 무주상이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모든 상을 비상으로 보면 네. 상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네. 내가 어디에 있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면 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서 이론적으로 예, 좋습니다. 무주가 되고 무주상이 되려면 일체만법이 비어야 됩니다. 비지 않으면 무주와 무주상이란 단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사실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머리 한 털이라도 어떤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말기를 할 때 이 자리가 절대성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또는 무정물인 이 몸뚱이 손을 까딱까딱 한다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손이 만약에 공성이 아니고 그냥 모습이라고 하면 비지를 안 했으면 도저히 이게 무주라는 게 되지를 않거든요. 사실로 보면은요. 이게.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무주와 무주상 보시가 가능한가?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공하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는 얘기다. 이치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백봉 선생님께 오기 전에 굉장히 고민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라는 것이 있는가? 자유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있는가?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가? 영원한 것이 있는가?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유가 곧 영혼과 통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당장 우리 생각을 해봐도 당장이 죽음에 대한 자유, 또 삶에 사는 데 대한 자유, 남이 나를 해치지만 내가 거기에 따라서 화를 안 낼 수가 있는 그런 자유, 또 남녀가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늘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자유. 그것도 다 자유거든요. 거기에 내가 자꾸만 매이는 거는 안 되는 것은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자꾸 변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연 자유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백봉 선생님께 와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보각성 보살님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해가 됐겠습니까?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몸뚱이가 또는 내가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몸뚱이가 나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내가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자꾸 변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변하고 있는데 나라는 변하는 것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선생님께 또 처음 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는 허공으로서 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사람이 제일 믿고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제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일도거사님 가만히 생각하시면 뭐 제일 믿습니까? 제일 믿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선생님께 오기 전에 진짜 몸뚱이가 내라는 걸 제일 믿었어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꿈에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 제일 믿는 게 몸뚱이죠. 몸뚱이. 몸뚱이가 내니까요. 어떻게 보면 몸뚱이가 내보고 나는 네 몸뚱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또 나는 네 거야 이래 해본 적도 없다고 이 몸뚱이가. 그렇죠 공자재 보살님. 근데 왜 나는 이것도 한 생각이죠. 무단히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단히 한 생각을 일으켜요. 무단히 그게 무단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그대로 꽃이 피고 씨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냥 사라지듯이 얘가 사라질 건데 이렇게 인연 따라서 갈 것인데 무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걸 딱 내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말하자면 업이 되겠죠. 근데 몸뚱이는 내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무단히 한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무단히 한 생각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순원보살님,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우리 일각거사님 한번 물어볼까요? 네.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에 이유가 있냐고요. 그 이유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기법에 보면 육입이 육경을 만나서 촉이 돼서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촉이 돼서 그 다음에 느낌이 와. 그 다음에 느낌이 오면 그 다음 가래가 생기죠. 좋다 나쁘다 이걸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거는 없거든 사실은. 얘가 그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조건이 맞아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다음은 사라지고 계속 이게 상황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무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습에 탁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주라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사실은요. 무주라는 거를. 무주상보시 생각도 못합니다. 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물건이라는 또 모습이 있거든. 나라는 모습, 너라는 모습, 또 그 중간에 물건이라는 모습이 딱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상보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무주와 무주상보시가 가능한가? 일각거사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체만법을 비계 보면은 비었게 보면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설사 깊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른 지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빈 모습이고 너라는 것도 빈 모습이고 이 말하자면 시물, 보시물 이것도 빈 모습이라면 무주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모습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일각거사님. 예. 오늘 일각거사님 뒤에 앉아도 내가 질문을 잘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선생님이 머무르 없는 묘행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참 가만히 놔두신 게 참 뜻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은 없어요. 머무름 없는 묘행이 되려면 공자재 보살님 어떻게 해야지 머무름 없는 묘행이 될까? 그것도 다 공하게 보면 그렇죠. 공리의 요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리의 요달. 공리를 알아야 된다. 자, 공리가 무엇을 공리라고 합니까? 무엇을 공리라고 하죠? 다 비어있는 위치. 아, 다 비었구나. 예, 다 비었구나. 그럼 그거는 빈 모습은 그냥 비어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없인 자리가 예. 좋습니다. 네, 예. 상대성을 불린데 그 상대성의 그 방처는 다 비어 있다. 그 절대성은 안 비었습니까? 그것도 비어 있죠. 그것도 절대성도 비어 있고 상대성도 비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상대성은 절대성은 자기의 그걸 딱 가지고 있고 고유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상대성만 비어 있으면 어림도 없죠. 절대성과 상대성이 합체가 안 되지. 절대성도 공성이고 상대성도 공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어떻게? 이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모습을 낮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을 지금 그래서 지행거사님, 일도거사님, 순원보살님, 우리 열애목보살님, 보각성보살님이 다 이런 모습을 놔두고 있어요. 어떻게?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다 놔두고 있다고 지금. 그렇다고 보면 보살님, 우리가 둘입니까? 비어있다라는 것은 공하다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거거든요. 모습이 없다. 그러면 모습이 없는 것은 제일 먼저 모습이 없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보각성 보살님? 네, 모습이 없어. 실체가 없잖아. 아, 좋습니다. 실체가 없다. 또 저기 공자재 보살님은요?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뭘까? 시공간도 없고. 그렇죠. 시공간도 없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시작과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중요한 말이 있죠.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생기고 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허공이 모습이 없거든요. 본래 이 자리는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모습이 없다는 것.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모습이 늘 변하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는 것은 허공은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삼세를 꿰뚫는다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억년전 허공, 오늘, 억년 후나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 거예요.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무종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라는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이게 무시무종이라는 거죠.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술생물. 모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거든. 생기면 없어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생길 것도 없고 꺼질 것도 없어요. 술생물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나오죠. 동쪽 허공을 봤느냐, 서쪽 허공을 봤느냐. 가도 끝이 없는 허공이다. 지금 우리 지구가 있지만
요 위를 하늘이라고, 여기를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땅이라고 하지만,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으면은 동서남북이 없어요, 사실은. 위아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허공이 가도 끝이 없는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이런 말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습이 없다라는 건, 작다 크다 이런 말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하나? 응? 무변 허공인데 이거를 불소불대라는 말이 있는가? 없죠. 그런 말. 이거지. 이 소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작다 크다라는 말이 들러붙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가도 끝없는 허공. 크다는 말이 들러붙지 않는다. 작다라는 말도 들러붙지 않는다는 거죠. 이 허공이란 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모습이 없다라는 이 허공의 특징이라면 특질인데, 모습이 없다라는 거는 바로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좋습니다. 생각나면 또 하죠. 그래서 모습이 없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선생님 본문에, 허공 본문에, 니 어제 허공 봤나? 어제 허공 봤습니까? 네. 오늘 허공 봤습니까? 네. 내일 허공 봤습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공리라는 거는 일체만법이 비었구나. 일체만법이 비었구나. 일체만법이 허공성이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이 빈 자리에서 일체만법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게 모습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리에서. 공리에서 모습공식이 나오고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새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공부 방편일 수도 있어요. 왜? 공리를 알아야 새말기를 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모습공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진짜로 느끼면은 일각거사님, 허공으로서의 내다 아니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참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냐면, 이 육근으로 보는 육근과 이 육진경계가 이게 촉이 되니까 너무 생생해서 이게 자꾸 모습에 들어앉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성이 없어서, 그래서 머물 수가 없거든. 무주거든. 여기서 무주와 무주상보시를 얘기를 했는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주가 되지를 못합니다. 무주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주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무주가 무엇을 뜻하나? 무주가 되려면 모습 없음이 돼야 되고 공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무주가 된다. 주할 바 없이 그것을 굴리는 거거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육바람일 지금 보시를 하잖아요. 지금 보시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준다. 이것이 진짜 보시냐 이 말이죠. 무주상 보시를 해서야 진짜 보시라고 하는데 진짜 보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보실까?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보실까요? 진짜 보시는 공리에 요달하는 게 진짜 보시예요. 만약에 내가 공리에만 요달이 된다면 그 자체로서 이 자체로 그냥 공덕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거사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제가 일각거사님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덕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예. 왜? 빈 것이기 때문에. 빈 것이라서 일각거사님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내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일각거사님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에 핀 들국화가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잘 이렇게 전부 다 컸다가 지고 또 구름도 왔다가 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것 자체가 바로 공덕행이라요. 이것 자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육바람일. 우리가 말하는 육바람일이 이 뭐지? 보시, 지게, 인욕, 그 다음 뭡니까? 정진, 선정지. 응? 선정, 지혜. 이것이 무엇 한 큐로 깨느냐? 공리에 요달을 하면 이 그대로 공덕 자리에서 공덕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저기 십자성에 육도만행 무관사라고 되어 있죠. 육도. 그 육도가 육바라미를 의미합니다. 육도만행. 그러니까 육바라미를 행하더라도 무관사. 그것이 넘어가는 그 관문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그 육바라미를 이렇게 보시도 하고 이렇게 다 닦는다 해도 공리에 요달이 안 되면 못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것은 어디에 통해 있다? 공리에 요달하는 데 통해 있다. 우리 공부는.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돼야만 모든 모습을 굴리게 되고 그것 자체로 바로 공덕이 된다. 그것 자체로 바로 진리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가 허공성인 절대성 자리인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려서 변하고 헛것인 상대에게 너에게 변하고 헛것인 이 물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이 자리 이것 자체가 그냥 바로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무주상보시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무주상보시를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허공과 같이 그런 복덕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허공과 같은 복덕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공리에서 허공성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시죠. 그러시죠. 몰라요. 그 질문인데 네. 그 보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무주상 살생은 어떻게 되는지. 무주상살생. 그 백복생 법문에 네. 도인이면 이거 헛거 뭐 발견 죽어도 무슨 죄가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방편으로 얘기하셨겠죠. 아까 저게 뭐 이 안에서 천하인을 답살한다 뭐 그거 말씀이죠. 예. 그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모습을 때려보죠. 그렇죠. 모습을 부수는 이 얘기죠. 모습을 부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모습을 부순다는 말이 모습을 어디에 부숩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진짜라는 생각을 없애게끔 이렇게 방편을 주시는 거죠.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라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자재 보살님 그렇습니까? 비례 보면 다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모습을 부순다는 것은 모습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모습을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같이 천하인을 답살하라. 천하인을 밟아 죽여라.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습을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헛개비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부순다는 얘기지. 진짜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묘행무주분은 묘행이라는 것이 그러면 뭘까? 묘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재 보살님. 백봉스님은 묘행을 갖다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묘행이라고 해놨어요. 무엇을 묘행이라고 하죠? 싸이처럼 말춤 추는 게 묘행인가? 최민식 거사님, 무엇을 묘행이라고 합니까? 묘행이요? 예. 모습 홍성 같은 절대성이 예? 모습 중 강호도는 절대성 자리가 모습이란 한계성을 굴리는데 그것이 묘행이죠. 그것이 묘행입니다. 절대성 자리에서 낮은 조건과 인연에 낮은 상대성을 굴리는 게 묘행이라요. 그게 바로 공덕행이라요. 그런데 모습에 들어앉아서 모습에 들어앉는 것은 모습놀이는 묘행이 아닙니다. 묘행이라는 것은 모습을 굴리는 것이 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묘행무주분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지행거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나아가 수고리야 보살은 법에 마땅히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예, 요 법을 대상이나 또 사물이나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대상에 마땅히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된다.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소리, 향기, 맛, 감촉 37쪽입니다. 예. 생각의 대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예. 자, 한번 여쭤볼게요. 소리, 그러니까 색성향 미처법 대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색성향 미처법 여기에다가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행거사님? 이유요? 예. 머물지 말고. 이거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색성향 미처법에 왜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느냐는 거죠. 지금 부처님께서. 거기는 뭐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물 수도 없는. 그렇죠. 네. 모습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려야 머물 수가 없어요. 진짜로는. 머물려야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무단히 머물러요.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머물러요. 자, 그 다음에요. 수구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셔야 돼.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구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구리야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내 사이 방향과 위아래에 있는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구리야 보살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수부리야, 보살은 오직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머물러야 한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만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육바라밀을 다 얘기를 하셨죠. 지금. 자, 그러면 이 결론이 무엇인가? 이 분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일도거사님. 예. 결론이 뭡니까? 여기 이 지금 묘행무주분의 모습을 잘 그리자. 예. 모습놀이 하지 말고 모습을 잘 그리자. 그 말입니다. 그지? 다 뭉뚱그려서 하면은 무엇을 모습놀이라고 하죠? 모습놀이와 모습 굴리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보림선언의 그 공부 방법은 바른 지견을 세우는 게 1번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행해서 내가 증득을 하는 거죠. 진짜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이렇게 저 표 만드는 걸 좋아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정진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꾸준히 자기가 정진을 해서 모습놀이를 벗어나서 모습 굴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허공 동쪽 허공이 있느냐 서쪽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자꾸 물으시는 거는 허공이라는 거는 한정이 없는 거거든요. 한정이 없는데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거는 밝다, 어둡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앞서식이고 착하다, 선하다는 그 앞서식이고 작다, 크다라는 것도 앞서식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한정을 짓거든. 이렇게. 왜? 어떻게?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서 모습에 자꾸 들어앉거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몸뚱이만 변하고 헛것이라고 해서 몸뚱이만 정말로 프로테이즈로 말해서 정말 40% 이상만 놓을 수가 있다면 허공 전체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수능보살님, 그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장사 한번 해볼만 안 합니까? 일각거사님 어때요? 그 장사 한번 해볼만 안 해요? 여기서 요만한 요 탁 주고 큰 허공이 내가 된다는데 그거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요. 결정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말로만. 결정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결정을.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구나. 정말 머물 수가 없구나. 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거 손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이 하느냐? 몸뚱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찝딱 알게 돼요. 진짜 알아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변하고 헛것인 눈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변하고 헛것인 다리로 걷는다. 좀 성의가 있어야 되거든.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성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내 몸뚱아리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게 실제로 해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연구사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업의 당처가 비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업에 꽉 쩌들려 있거든요. 쩌들려 있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이것이 부서지는 거라. 그전에는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시는 것도 스스로 그것을 놔보려고 오시는 거거든. 근데 장사치고는 진짜 이문이 많은 장사라요. 이게요. 최고의 장사라요.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얼굴을 가만히 보면 처음 오실 때가 참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1년 전보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를 해서 이 모습 공식을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뭐 깨달음이 온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놓고 있다는 의미예요. 놓고 있다는 의미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변한다 할 것이다 딱 하면 내 아상을 자꾸 보게 돼요. 내라는 것을 자꾸만 튀어올라요. 튀어오르면서 이걸 또 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군 이렇게 하고 있군 이런 것이 자꾸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몸뚱이가 이 눈이 변하고 할 것인 것으로 본다. 철저하게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철저하게 여기서 말하는 색상향 미축법을 철저하게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독하게 가면 상당히 공부가 발전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소리, 향기, 맛, 감촉, 생각의 대상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소리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가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내가 변하고 할 것이 눈으로 본다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할 것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색상향 미촉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건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면담을 쭉 해보면.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습 놀이를 하지 말고 모습을 굴리자는 얘기거든. 오늘 다음 시간에 할게요. 새말기라는 것이요. 지금 새말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선원보살님? 이 새말기가 언제부터 있은 것 같아요? 예? 부처님 나시기 전부터 새말기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전부요. 40년 전에 새말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는 이거는 부처님 나시기 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다니까 이 새말기를요. 하고 있었다니까. 이거는 허공으로서 갔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그 당처에서 늘 굴리고 있었다고. 그때도 굴리고 있었고 지금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자로 태어나서 백봉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부처님 나시기 전에도 다 있었다니까요. 새말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말기의 연역을 말해 보시오. 언제입니까? 예? 시작도 없어요. 시작도 없지요. 맞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